담배와 찬양 310장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 되시니 그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압니다. 거룩해진 예루살렘에 다시는 이방인이 통행하지 못하고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으리라.
해설입니다. 심판날의 여러 징조.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심판의 골짜기로 몰립니다. 역사상 만국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인류가 바벨에 모여 성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면에 흩어진 이후로 처음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거룩한 처소와 바깥 어두운 곳이 영원히 나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심판의 징조로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 또한 그 빛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천지가 진동합니다.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리에 천지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친히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한 백성은 세상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성산 시온에 사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백성의 피 흘림을 갚아주리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흘렸던 모든 피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면서 풍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날을 예비하시어 맹렬한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우주의 왕으로 시온에 거하시는 날, 지금까지 기세등등하며 화려한 문명을 누리던 세상은 황무지와 황무한 들로 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시온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십니다.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샘이 흘러나와 시내에 물이 흐르며 산마다 땅이 비옥하여 소산이 넘쳐납니다. 시온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참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피 흘림을 갚아주시는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심판날에 내가 받을 삶의 터전은 어떤 것일까요? 아멘. 오늘의 기도. 심판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저를 덮으시고 그 품에 피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저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상고되어지는 모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역사, 은혜가 우리 모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요, 오늘도 이제 요엘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도 어제 맥락과 함께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것인데,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규합하게 될 악의 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악의 세력 앞에서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 그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가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을 보면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심판의 골짜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제 본문 2절 그리고 12절에 등장했던 여호사밧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제 그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할 때 그 이제 이름을 풀이를 하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세상의 권세들이 모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악한 영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마음에 조급해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막 분을 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들,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자들, 사실 그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진영에 있는 하나님의 세력들과 이제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최대한 발악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세상의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핍박과 증오를 하나님께 속한 세력들에게 극심하게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것들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을 이상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거나 경험하게 될 때 뭐 이렇게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거세어지는 핍박 가운데서, 그죠?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또 관영에 가게 되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 신앙에 대해서 변절해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변절해버리게 되는 이유는 그 핍박이 뭐 이렇게 극심해진다, 뭐 그것에 뭐 이유를 둘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들은 복음을 바르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에 간다, 그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살려고는 했지만, 정작 예수 안에 거듭난 인생으로서 죄악된 나 자신의 옛 자아와 싸워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의 일에 참여하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어지게 되는 핍박과 환난이 그저 낯설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면 모든 것이 잘되고 편안한 줄만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앙을 변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 찾는 믿음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이 악한 세력의 핍박에 굴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는요,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리라 말씀하신 그 핍박과 고난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철저하게 무장하며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잘 세워나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둔한 우리의 머리를 주의 말씀으로 깨우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것을 어떻게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물론 말씀 보며 기도하고 하는 것, 이거 뭐 집에서 각자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갖고 있는 큰 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느 다른 장소보다도 충만하게 느껴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시온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특별히 구약시대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온 곧 예루살렘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 말씀하셨고요, 그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장소, 그것이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시온 예루살렘이 지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내가 내 임재를 그곳에서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장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시고 택하셨다고 해서 언제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정말 그곳이 언제든지 피난처가 되고 또 산성이 되는 것이 유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그 표현에 보면요, 나는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시온이라고 일컫지 않으시고 내 성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은 그냥 시온이 아니라 바로 내 성산 시온이라 일컬어지는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산 시온인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고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어떤 택하신 장소, 그것만으로 그 택하신 곳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에 머무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될 때에라야, 그곳이 거룩하게 지켜지게 될 때에라야 하나님의 임재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보호하심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못할 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니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요, 예루살렘이 아주 극심하게 타락을 했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것들도 타락해버렸고요,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까지 자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요,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이방 강대국들이 그곳에 침략했을 때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함락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면모만 갖춘다면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교회가 여호와의 성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일컬어진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내면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이 쌓여있고 더럽다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사라져버리고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안전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파멸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교회의 거룩성을 이 세대 가운데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함께 힘써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깨어서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한다면 미리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깨어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자리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저는 순모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순모임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순장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장님들이 순모임 이끌어 나가시는 가운데 있어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요, 순모임은 금방 세상적인 가치관에 잠식당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의 여타 계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순장님들을 보면 이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든 열심히 나오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순장님들 또 뿐만 아니라 그 순장님들과 마음을 합해서 순모임을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일구어 나가려는 모든 순원분들에게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우리 18절에 한번 보면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만족과 풍요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장소를 보게 될 때 총 4군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산들 있고요. 그리고 또 작은 산들, 그리고 유다 모든 시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장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산들에서는 어떻습니까? 단 포도주가 떨어뜨리는 일이 그렇게 발생되죠. 그리고 작은 산들에서는 젖이 흐르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요. 이것은 뭔가니까요, 황폐해서 망가져버린 그 땅이요, 다시금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이러한 만족과 풍요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게 될 것임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또한 지금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인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그런 이제 풍요함 가운데서요, 더욱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음도 우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번째 비유와 4번째 비유를 볼 때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유다 모든 시내,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 그렇죠? 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물에요,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물 없이, 그죠? 뭔가 이렇게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비유인 건데요.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샘이라는 것, 이것은요,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한 부분인데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더욱더 확장되어진 그런 개념의 예언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전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칭하게 될 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샘이 가리키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하기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그 삶을 합당하게 살아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서의 그 어떤 역동성, 생명력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우리가 되어지는 까닭에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욕구가 완전하게 해결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요, 완전한 만족과 풍요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극심하고 어렵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이 성령의 공급하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9절에 보면 애굽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면 풍요의 땅으로 대표되는 그런 땅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나일강이 관통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 그런 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가하게 될 때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양보했던 그 땅입니다. 이 땅도 애굽 땅과 마찬가지로 아주 이렇게 비옥하고 기름진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그들이 저지른 포악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죄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 어떤 축복의 지경에도요 죄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요 그곳은 황무지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 어떤 황무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발동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다시 한번 도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불신자들, 그죠?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보고 누리게 되는 화려한 문명,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올인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로 1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요 비참하게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세대 가운데서요 악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사는 것이 마치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고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마냥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과 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면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과 역동성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갖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최후 승리를 맛보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씌워주시게 되는 그 일이 능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주의 전에 나와서 그것을 듣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아는 인생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의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결코 헛된 삶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무너지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성령과의 충만한 교통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능히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친히 씌워주실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나 십자가의 대단한 의심을 드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주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